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성육신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육신 사건. 성육신이라는 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하면서 항상 어려운 단어들, 신학적인 용어들,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들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거의 100% 정도 빼고 하는데 이 성육신이란 얘기를 제가 설교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거의 쓴 적이 없는데 이게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단어를 한 번은 써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목도 정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들을 때는 성육신이라는 말 그 듣도 보도 못한 소리인데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복음에 있어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이 어렵지만 차차 설교를 들으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다 같이 시작.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설교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어쩌고 그런데 이야기처럼 사사기 얘기 같은 거 하면은 또 이해하기도 쉬울 것 같은데 이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의의를 얘기하고 의미가 뭔가 얘기하고 하면 좀 이제 이해하기도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어쩌고 그래요. 최대한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요한복음 1장 요 앞절이 좀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걸 좀 쉽게 한번 풀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어요.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빛으로 오셨다는 이유가 뭘까요? 이 땅은 어두웠기 때문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어두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할 때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 세상은 어둡다라는 거예요. 어둡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밝게 하려고 비추려고 빛으로 비추려고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어두운 이 세상이 다시 말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서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그를 알지 못하였다.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11절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자, 9절은 뭐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오셨으면 알아봐야 정상이죠. 그죠? 빛이니까 알아봐야지. 근데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를 못했다. 알아보지 못하니까 영접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여러분, 예수님은 또한 뭐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빛이지만 창조주 되시죠.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빛으로 오시던 창조주로 오셨던 간에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얘기를 잘 보면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알아보지도 못할 뿐더러, 알아보지 못하면 그냥 지나가야 되겠죠. 알아보지도 못할 뿐더러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본 이유가 뭐냐?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본문을 앞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인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또한 구원자이심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요한복음은 1장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하지 못했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였죠.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었죠. 근데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연이나 쉬운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연이나 쉬운 것이라면 왜 예수님 시대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게 쉬운 것이었다면 그 당시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백성들은 볼 수 있었잖아요. 만나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시대에 예수님 만나볼 수 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었고 그 당시에는,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직접 볼 수도 있었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참빛,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었죠.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장 얘기는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 사건도 기적이고,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된 것도 여러분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빛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옛날이나 지금처럼. 그런데도 우리는 영접하고 이 자리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거를
가벼운 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우연이고 그냥 쉽게 왔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여러분 얼마나 이게 기적입니까? 그래서 이 기적과 같은 일을 감당하기에 하나님은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이 기적과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12절에 보니까 11절에는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고 죽이기까지 했지만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대가가 있다.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대가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말씀을 다시 잘 보면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참 빛 대신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비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만 빛을 비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극소수라는 거죠. 영접한 사람들만 비춘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빛으로 비췄어요. 그런데 그 빛을 알아본 사람만이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적용하면 이 시대에도 예수님은 모든 자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하게 되어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적어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열려서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빛을 알아보고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12절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 가만히 듣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은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눈이 열렸나 보지? 다른 사람들은 눈이 멀었는데 나는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봤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성경은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네가 잘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딱 우리의 마음이 꺾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성경을 보면 갈라디아 1장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에게서 시작. 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된 거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말이 어려워. 그래가지고 우리가 쓰는 지금 개역개정인데 세번역이라고 2년 전에 나온 우리나라 말로 좀 쉽게 나온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세번역 성경을 자주 봐요. 그래서 여기 밑에다 이렇게 해놨어요.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확 올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시작. 예, 이거예요.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셔서 내가 사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얘기가 뭐냐? 여러분, 이 얘기를 갖다가 복음으로, 요한복음으로 다시 가면 내가 잘나서 사도가 된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교회당 안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읽어보니까 결론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내 공로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이 자리에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온 것도 아니고 오로지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그 1장 12절과 13절에 또 똑 떨어지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유는 혈통이 좋아서도 아니고 육정, 정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이 있어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생각하면 내가 잘나서 예수 믿은 거겠지? 내가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봐서 영접한 거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당에 앉아있는 거지,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조금도 아니라고 본문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공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또 어디로 가냐?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왜 불렀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잘 보였는지 글쎄요, 그건 얘기하기도 어렵고요. 그 하나님 마음인데요. 구원론을 얘기하자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린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몰라요. 그런데 뭐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통에 대한 자부심으로 이방인들은 구원과 상관없는 존재로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 천국 가고 자기들만 하나님을 알아보는 사람으로 생각했다 이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외의 사람들은 저 구원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같이 밥도 안 먹었다 그랬잖아요. 같은 밥상에서 밥도 안 먹었다고. 사람 취급을 안 했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지들이 잘났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보니까 밥도 같이 안 먹었다라는 거예요. 상종을 안 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들끼리만 잘난 거예요. 그랬는데 13절 이게 이는 혈통으로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이 뭐예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
자기들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믿고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제가 빨간 거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노란 거 읽으세요. 자, 빨간 거는 우리가 쓰는 개역개정이고 노란색은 새 번역으로 나온 책이라서 어르신들이 읽으면 또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빨간 거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되게 어려워요. 자, 그러면은 그걸 풀어 쓴 새 번역을 한번 읽어보세요. 노란 거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여기 나왔습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혈통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니라 속사람으로 유대인 사람, 속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칭찬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정신은 뭐냐? 정신은 뭐냐? 혈통이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또 육정, 정이 있어서 뭐 하나님의 자녀로 끌려온 것도 아니고 다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뭐냐? 하나님이 아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님으로 영접해서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고 그 외에는 어떠한 조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뭐냐면 속사람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했잖아요. 마음의 할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소중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하나님 자녀의 복을 절대로 놓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얻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감사하게 얻은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포기하지도 떠나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권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한을 꼭 붙잡고 살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은 두 번째가 끝입니다. 3번 안 가고 끝입니다. 자, 두 번째. 육신이 되신 말씀 예수님.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이 사람들의 출생과는 전혀 좀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부모가 있어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영원으로부터 아들이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계셨고 육신이 되어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까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인 육신으로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바로 뭐냐? 성육신인 거예요. 육신으로 하나님께서 오신 것, 이게 바로 성육신이란 단어를 신학적으로 그냥 쓰는 거예요. 뭐 이렇게 풀어서 쓰기 너무 길고 하니까 학자들이 성육신이라고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짧게 얘기하면 성육신이에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인 육신으로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그럼 성탄절은 무슨 날이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날입니다. 이해가 맞죠? 그죠? 육신으로 오시는 날, 그게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그런데 자, 이제 성육신이 뭔지는 알았어요?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에 나왔던 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다가 육신으로 이 땅에 우리가 볼 수 있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걸 성육신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면 안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다고 해서 갑자기 하늘에서 뚝 하고 하늘에서 쫙 내려와 봐요. 여러분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 하늘에서 뭐라도 저기 구름을 타고라도 하나 2000년 전에 내려왔으면 세상이 아마 다 깜짝 놀랄 거예요. 물론 또 안 믿을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좀 너무 황당하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마리아라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리아라는 여인을 몸을 통해서 아이로 태어난 거, 아기로 태어난 거, 그게 성육신이다. 성육신.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그냥 태어나면 안 돼. 조건이 있는 게 뭐냐면, 창조전부터 계셨던 예수님께서, 창조전부터 계셨던 예수님께서 사람의 씨로 태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복음에 대한 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육신으로 오셨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알겠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게 성육신이라는 거 알겠다. 근데 그 성육신의 조건이 있다. 뭐냐 하면 사람의 씨를 통해 가지고 태어나면 안 돼. 그래서 왜 그러냐? 사람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면 아담의 죄가 흘러오기 때문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죄의 피가 흐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이라고 등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죄가 있는 요셉의 씨를 통해서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죄 없는 성육신이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동정녀 탄생이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셉의 씨를 통해서 태어났다 하면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도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바로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를 해서 이 땅에 오셔야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아담으로부터 흐르는 그 죄성이 없는 깨끗하신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정녀 탄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 하시면서 중요한 조건이 뭐냐? 동정녀 탄생과 성육신은 같이 물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육신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실 때 동정녀 탄생을 해야만이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려면 죄인으로 오시면 안 되죠. 죄가 없는 의인이 죄인을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죄가 흐르지 않는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그래야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가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정녀 탄생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런 얘기 했어요. 뭐냐면 물에 빠진 사람은 같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물 밖에 있는 사람이 구원해야 된다는 거죠. 같은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려면 의인이 구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불교의 석가모니 뭐 어쩌고 우리 구원할 수 없어요. 그도 물에 빠진 죄인인 거예요. 그럼 우리를 구원하려면 뭐냐? 죄가 없으신 물 밖에 있는 의인 대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연의 질서를 초월해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거예요. 동정녀에게. 사람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이 사건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게 한 구절이 짧고 그렇지만은 이 내용에는 어마어마한 얘기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육신 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동정녀 탄생이 연결이 어떻게 된다는 걸 배웠어요. 자, 근데 또 하나가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뭐가냐 하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거는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의 몸, 껍데기를 쓰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굳이 오실 일이 없는데 굳이 오신다고 하면서 죄인인 우리의 몸을 빌어서 껍데기를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낮아지려고 작정하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창조주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직접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일부러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낮아짐이고 예수님의 겸손이고 예수님의 섬김에 대한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성상 겸손과 낮아지겠다라는 생각이 없다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조물의 육신으로 안 오죠. 안 온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여기 18절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셨어요. 피조물의 몸을 쓰고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몸을 갖고 한번 이 땅에 내려와 보자 결정하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낮아짐으로 오신 거예요.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아담 이후에 죄 가운데 거하게 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내려버리고 사람으로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낮아짐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자. 다 같이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의 얘기는 결론은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사도 바울 얘기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뭐냐?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바로 뭐냐? 자기를 낮추고 오신 거예요. 낮추고 오신 거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 사람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종의 형체라는 거예요. 종.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니까. 근데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고 낮아져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낮아지면서까지 오셔가지고 우리를 뭐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시작. 예,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원래 예수님은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인데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부자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부러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주인 대신 창조 대신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로 일부러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고. 근데 여기 뭐냐 하면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낮아지고 오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뭐냐 하면 높이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려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육신이란 내용, 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육신은 예수님이 낮아지지 않고는 오시지 못하는 거예요. 부자인,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가난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낮아짐이고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 거예요. 그게 성육신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뭘 적용합니까? 우리가 성육신을 적용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뭐냐면 우리의 몸을 뭐 성육신 할 수도 있는 게 아니고, 그럼 여기서 예수님의 성육신 하신 그 의미를 따서 우리가 적용할 게 뭐 있을까? 우리 일상생활에. 예수님이 낮아진 것처럼 우리도 낮아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스스로 낮아져 서로를 섬기는 것이 제자의 도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4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이거를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다. 주자는 주인이잖아요. 주인 주자. 내가 선생이 되어서 제자의 발을 씻겼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의 발을 씻겼다는 건 뭐냐면 제자인 너희들보다 윗자리에 있었지만 내려가서 너희의 발을 씻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냐, 윗사람인 내가 아랫사람인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끼리도 서로 씻어주는 게 옳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육신의 적용점인 거예요. 윗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아랫사람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갖고 이 땅에 성육신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의미는 낮아짐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뭐라 하셨냐? 선생인 내가 제자인 너희들의 발을 씻겨줬으니 제자들끼리 너희들도 발을 씻겨주는 게 옳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성육신의 의미를 살려서 적용하자면 그리스도를 쫓아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적용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낮아져 가지고 죄인의 몸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낮은 자가 되어서 섬기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싸울 일도 없고요. 은혜만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한 얘기는 뭐예요? 성육신의 복음의 내용은 뭐냐? 낮아짐이에요. 낮아짐이 없기 때문에 분쟁하고, 낮아짐이 없기 때문에 서로 이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탄절에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성육신의 정신을 받아들여서 서로가 다 낮아져서 섬기는 자세로 신앙생활하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